TV에서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저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더 굳히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야. 부모가 변하면 아이가 변하는구나 하는 새삼스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변하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변해야 할 사람은 부모라는 사실을 그 프로그램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먼저 자신이 변하면 상대가 변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느낍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그 가슴 시린 아픔들이 참으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남자는 살다가 너무 힘들면 지갑에 있는 아내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는가? 여자도 살다가 너무 힘들면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한번 옆에 부부끼리 쳐다보면서 한번 살짝 눈만 마주쳐 보세요.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이 인간하고도 사는데.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 과연 가능할까요? 예레미야 1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은 흑인입니다. 흑인의 피부가 하얗게 되겠습니까? 표범의 반점이 사라지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빠진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매우 어두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죄인도 변하고 어떤 사람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소망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성령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면 어떤 사람도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제 자신입니다. 제가 예수 안에서 변했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변화된 삶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삶이 변한 성경 속의 인물들을 우리 성도들과 주일마다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삶이 변한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둠에 빠진 영혼일지라도 새 아침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어둠의 자리에서 새 아침을 맞을 수 있을까요? 첫째, 간절하게 하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막 잠이 들리는데 아들이 소리칩니다. 아빠, 물 좀 주세요. 냉장고에 있으니 갖다 먹어라. 다시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네가 가서 먹으라니까.
아빠 제발 물 좀 주세요. 갖다 먹어. 한 번만 더 부르면 혼내주러 갈 거야.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혼내주러 오실 때 물 좀 갖다 주세요. 자, 질문. 이 아들이 물을 얻어 먹었을까요? 혼났을까요? 이거 여러분 잔인하십니다. 혼나다니요. 난 이 아들의 간절함을 알고 아버지가 물을 갖다 주며 빙그레 웃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심지어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반드시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자가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더구나 들리는 말에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온다는 말을 듣자 그의 마음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죽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는 창세기 32장 11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형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창세기 32장 11절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나는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으면 담대할 만도 한데 그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도 응답받고도 여전히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틀거리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불안한 마음에 얕은 꾀를 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때로 나누어서 그룹을 나누어서 하나씩 앞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에서를 만나면 에서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내들, 좀 이상하죠, 아내들 하니까 아내들과 11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남습니다. 난 여기에 야곱다운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에 뒤로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야곱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홀로 남은 이 고독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가장 고독한 순간에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홀로 남은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주어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야곱을 만나 준 것입니다. 터치한 것입니다. 그 순간 둘의 씨름이 벌어집니다. 육체적인 힘겨루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 야곱의 허벅다리 관절, 고관절을 칩니다. 그것은 누구도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떠나려 하자 야곱은 더욱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26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낮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결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못 쓰게 된 상태 속에서
이젠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축복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함은 자신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저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이 절박함에서 나오는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말씀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상황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헤쳐갈 일이 있습니까?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어둡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당신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새로운 빛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어둠의 자리에서 새 아침을 맞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처절하게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즘 청문회를 보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좀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숨기려는 그 비굴한 모습 속에 여전히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죄에 빠져 살았던 자신의 실상을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부끼리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 부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관계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면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고 죄가 가득한 존재였는가를 깨닫게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회개와 자백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없이 진정한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육신을 입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구약 때에 수시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름을 통해 스스로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너는 그 이름대로 살았잖아, 야곱. 너는 그 이름대로 살았잖아.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들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의 사람, 또는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도둑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발 뒤꿈치를 붙드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집요하게 살아온 인물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 너는 네 이름처럼 살았구나.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욕심껏 살았던 사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온갖 꾀를 내며 살았던 사람인 것을 생각하게 한 질문입니다. 야곱의 지난 세월은 오직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을 마치 축복받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온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나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들이 이미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보다 자기 욕심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세월이 아닙니까? 자신이 누릴 부와 명예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존재들이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던 비정한 인간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실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의 비열했던 삶을 깨닫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주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새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그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야곱, 비열했던 한 인간, 야비하기가 곱백이라서 야곱이었던 인간, 그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스라는 지배한다,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름 속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너를 통치하실 거야. 이것이 야곱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이름, 새로운 존재가 된 증거인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이 되는 것이 진정한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야복강가의 어둠 속에서 그런 변화된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침내 그 죄값으로 주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3절을 말씀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인데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주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 가운데 주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너는 죽어 마땅해. 네 죄값으로 죽었어야 돼. 그걸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가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위해 하나님은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비참한 자신의 죄와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선다면, 십자가 앞에 나온다면 당신은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끔찍한 죄를 깨닫는 순간 이렇게 통곡하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구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죄에 빠진 비참한 인생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어두웠던 인생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생명의 빛을 향하여 나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어둠의 자리에서 새 아침을 맞을 수 있을까요? 셋째,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절망감이 듭니까?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절망감을 벗어나려는 모든 노력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 안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나는 죄와 죄책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내 양심은 나를 고발하며 비참하게 만듭니다. 나는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나를 온통 에워싸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을 신뢰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29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름을 알려주세요. 내 이름을 왜 물어? 내가 알면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은 가장 두려운 밤에 그를 찾아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최악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삶의 위기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만 만나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의 어둠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로 만나면 소망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니라. 브니엘, 분이는 얼굴이란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당신님이 뭐예요? 외모로 알면서 맞아, 내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도 내가 살아있구나. 본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죽음마땅한 인생이 하나님을 친히 뵙고도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음마땅한 나를 만나고도 살려주셨다면 이제 이후에 내 삶을, 내 생명을 그분이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본문 속에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죽음마땅한 인간을 만나주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그 밤에 야곱의 감격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분의 신실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자막을 잘못 썼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쳐야 되는데 실신하신 하나님을 쳤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새아침을 맞았습니다. 새아침을 맞은 순간 야곱은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더 큰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외적인 삶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다리를 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다리를 저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었지만 어둠을 지나 새아침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그 스스로 도망갈 수 있는 힘조차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운 확신을 가지고 새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이 한날을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 생애를 반드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야곱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새아침을 맞았습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한 해 마음을 다해 의지할 나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을 때마다 넉넉히 이겨내시는 거룩한 순례자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디드리히 본회퍼 목사는 히틀러의 나치를 반대하다가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처형되기 얼마 전에 옥중에서 그는 마지막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보고 독일의 음악가인 지그프리트 피에츠가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가사를 잘 보세요.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아멘. 좋지요. 디트리티 본 회보 목사는 이 마지막 시를 쓴 후에 나치에 의해서 처형이 됩니다. 가장 어두운 삶의 마지막 밤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심령으로 주님만 신뢰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사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는 또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린 우리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과 함께 하십니다. 선한 능력, von guten Mächten이라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또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어제와 같은 삶의 연속상의 오늘을 살고 있지만 어두운 밤에서도 새 아침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요 일어서 걷고 뛰며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